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늘 푸른 한인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복음 찬양, 우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03장 우리 난류하여 십자가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와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시간 다 같이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를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늘푸른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더욱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예전에 흑백 갈등이 깊었을 때였던 일입니다. 어느 기차에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백인이 칼을 던져서 흑인을 죽이려 할 때 바로 옆에 있던 백인 목사가 손을 들어 칼을 막아주었다고 합니다. 칼은 목사의 손에 꽂혔고 또 피가 많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싸움이 멈춰졌고 흑인은 목사의 희생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마움을 느낀 그 흑인은 일생 동안 그 목사 곁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돕게 되었고 종종 일에서 실증이 나면 흑인은 불평과 원망을 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목사는 칼을 맞은 자신의 손을 그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흑인은 고개를 숙이고 그때마다 목사는 그때마다 흑인의 잘못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한 용서를 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손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손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희생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이들이 지혜를 멸망하신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고 가르치면서 표적을 기다리는 유대인과 또한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꺼리끼는 것이나 또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큰 자랑거리보다 강하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선포했을까요?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사람의 귀에는 솔깃할 만큼 매력적인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특히 기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죄인이 극한 처형 방법일 뿐이며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구원하는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사람은 저마다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자기의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명상을 통해서 세상의 고뇌를 초월하는 경지에 이르는 길에 복된 길이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 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문을 통해서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고 자유를 하려는 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리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까지 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실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전쟁까지 가진 않았지만 많은 희생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이것은 바로 역사에서부터 계속돼 오는 종교적인 갈등에서 오는 것입니다. 1967년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6.1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의 인구가 단지 250만에 불과했지만 아랍은 1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무모한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국방 장관이었던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은 방송을 통해 짤막하게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기간 내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 장병이 최신 무기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방의 첩보원들은 이스라엘이 정말 위협적인 최첨단 무기를 개발했는지 알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군인들은 전쟁터로 내보내지고 국방장관은 자신은 방송국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6일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다얀정이 말하는 최신식 무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합니다. 옛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모든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을 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만 했다면 그 전쟁에서 패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에만이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 전쟁이 6일 만에 끝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생각이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 십자가를 달아놓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서 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십자가, 나무로 된 십자가가 우상이 아닌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고 이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십자가는 빼버리면 그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갖겠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각 사람에게 맞는 적당한 십자가를 정해 두셨다고 합니다. 이미 져야 될 십자가는 정해져 있고 누가 대신 져주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라는 것을 말 안 해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교회를 평안하고 안일하고 재미있게 놀기 좋은 세상의 유흥의 놀이시설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북적거리게 하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보면 한국의 대형교회 같은 데를 가보면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커피숍, 카페도 있고 아이들 놀이터도 있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고 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모여서 서로 교제도 하고 서로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을 다 즐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런 교회가 그런 게 발맞춰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매스컴을 봤습니다. 여기는 그렇잖아요. 여기는 애완견이나 이런 게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나라 자체가. 강아지들, 같이 키우는 강아지들이나. 그래서 강아지들 집에 혼자 냅두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뭐 캠핑을 가더라도 강아지도 같이 함께 가고 어딜 가더라도 강아지와 함께 그 애완견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개를 데리고 가야 되냐 안 데리고 가야 되냐 라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데리고 가도 무관하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개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애완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와서 카페에 있으니까 커피 한 잔 먹으러 가고 또 아이들 놀이터가 있으니까 아이들 함께 놀이터 놀게 하기 위해서 가고 그게 목적인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난주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아이들을 관계성을 넓히기 위해 아이들을 또 자유롭게 놀게 하기 위해 또 커피 마시기 위해 또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 어떤 분들은 내 사업장을 넓히기 위해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과감히 이런 분들을 못 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목적, 그 목적만 갖고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지만 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세상의 유흥과 이 세상의 놀이시설과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 접목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연약해서 정말 신앙이 연약한 분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큰 교회, 점점 더 그런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더 이상 연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그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힘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난 당신과 상종 안 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난 당신이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정말 옛날처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시대처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가 핍박받고 내가 원망받고 죽음까지 각오하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잠깐 원주민 선교회 회의한다 그래서 잠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정말 이 선교의 주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선교를 1년 반 동안 못했거든요. 못하면서 지내오면서 정말 우리가 과연 내가 정말 선교의 목적이 있고 선교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선교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뛰어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은 정말 약하고 연약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생각했을 땐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서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생겨났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는 정말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고난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많지 어렵고 힘든 고난은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 가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 땅의 삶과 이 땅의 재물과 이런 것이 너무나도 그립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그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유롭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진 않겠죠. 예전에 그 코로나 캘거리 많이 일어났을 때 그 뉴스를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밖에서 마스크를 벗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경찰에 잡혔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저는 이 정부의 방침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흐름에 따라 그것을 지켜가면서 모든 것을 진행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정말 그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 그 목사님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인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보다 내 위생과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고난, 그런 것을 모든 상황에 맞춰서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내 평안함과 만족을 그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벗어놓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등에 메시고 또 잃어버린 십자가를 되찾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40년이 아니고 30년 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십자가에 얼마나 내가 동참하면서 나아갔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근래 들어 더 많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이 세상에서 욕먹을지라도 정말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러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예배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한번 우리 깊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품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회개도 하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편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나눌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며 또한 능력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하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메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두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또한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전 인류 세계에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인도 땅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인도 땅을 위해서, 또한 미얀마 땅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늘 푸른 한익교회 성도님들의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신분 문제, 우리 영주권이나 모든 비자 문제 모든 것 지켜주시고, 또한 재정, 건강,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청년부, 학생부, 아동부, 유치부,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신앙 성장을 위해서 시간 같이 합심한 통성으로서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함으로써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더욱더 이 땅에서 핍박받고 이 땅에서 천대받고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써 다시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제 코로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더욱더 두려움과 모든 것들에 쌓여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더욱더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인도 땅과 모든 나라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셔서 더욱더 아버지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더욱더 다시금 회복되는 삶이 되어서 다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많은 지체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미얀마 땅의 아버지 더욱더 군부 통제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목숨을 잃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사람들의 이기심과 사람들의 욕심을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독재가 아버지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선교가 이루어지고 다시 그 땅 가운데 많은 선생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 붙잡아주시고 우리 높은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더욱더 아버지 그 어려움을 아버지 이루어지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사업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을 아버지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캐나다 땅에 와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어려운 것은 신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주권이 있고 비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런 걱정 없다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더욱더 힘을 주셔서 더욱더 우리의 있는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재정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더욱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분한교회 우리 교회 학교 청년부 학생도 아동부 유치원 모든 아버지 자녀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귀하게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특별히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예배하고 나아갈 때 온전한 마음을 갖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은 한 주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위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거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